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7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땀이 많이 나고 더위가 심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도 주님 바라보며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감당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또 우리가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심령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예배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 어부들, 또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 또 기업가들, 공무원들, 학생들, 젊은이들, 군인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든 때 지나가지만, 어려운 때 지나가지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니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연약한 병들, 병든 곳, 나약해진 곳, 불치의 병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낙하여 주시며 응치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으로 전쟁으로 힘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반목으로 질시로 미움으로 서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북녘 동포들에게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개혁 개방돼서 경제도 발전하고 그들이 굶주림에서 또 압제에서 독재에서 벗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북한 동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종종 제가 유튜브로 예수농구교회를 섬기면서 농민대 선교를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가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권면이죠. 머리를 염색하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염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아가지고 염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여름철 되면은 저희가 농부로 살아가니까 햇빛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선크림도 바르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참 귀찮고 또 쉬는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냥 물론 모자 쓰고 또 햇빛 가리긴 하지만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얼굴도 조금 검은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얼굴이 좀 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내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내가 구해야 하는가, 나에게 유익한 걸 내가 구하는 거 하고 또 옳은 걸 구하는 거, 내가 옳은 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통 신호등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 신호등을 안 지키고 그냥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차량을 운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걸 내가 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질서에 유익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옳은 것을 내가 선택할 건가 아니면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건가, 신앙인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나의 유익 사이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할 건가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해야 될 건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올바른 것만 추구하면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우리를 낮에 물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70대 인생을 살아갑니다. 돌아보죠.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 하나님께 올바른 것보다도 나에게 유익한 걸 내가 선택했는데 돌아보면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선택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인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하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어떤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맛보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미련한 거,
미련, 아쉬움은 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얘기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종들이 포박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죠. 거기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끌고 왔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로마인들은 중요한 범죄를 재판하는 유대인의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특별히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고, 유대인이 법정에서 할 수가 없고, 그거는 로마 법정에서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사형 형벌을 받도록 예수는 로마 관리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라고 인정되는 십자가 형벌 받기를 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지독하게 미워했거든요. 십자가 형벌,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뜻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었죠. 보라고,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믿느냐?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야. 분명히 구약성경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잖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3절 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유대인들은 예수를 빌라도 앞에 세웠을 때 예수에 관한 새로운 혐의를 제시해야 됐습니다. 신성 모독의 혐의는 로마 총독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은 예수를 재판할 때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걸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목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제시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도록 설득했다. 그가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했다. 우리가 로마 권력의 지배하에 받고 로마 권력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가이사, 시저인데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지역의 왕이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소유를 일으켰다고 예수를 고발한 거죠. 세금 회피, 반역, 소유, 이런 것은 빌라도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되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죠. 너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너 좀 얘기 좀 해봐라 하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많은 것을 고발했거든요. 근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빌라도의 요청에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답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어느 때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거를 알고 계셨죠. 재판을 연기하거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어느 일반적인 범죄인이 흉내낼 수 없는 분명한 자기 확신과 평화의 궁극적인 실체였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사형을 받는 재판장 앞에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님 의외로 잠잠하셨습니다. 고요하였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내가 십자가를 제하는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애타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잠잠하셨죠. 고요하셨죠. 내적인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빌라도의 총독 앞에 재판을 받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그 엄중한 시간에도 오히려 잠잠하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침묵으로 평화를 보여주는, 침묵으로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침묵으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는, 실천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이제 6절 말씀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 하는 자가 있더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지금 그 당시에 무슨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6월절이 되면 가장 큰 유대인의 행사이거든요. 가장 큰 민족적인 축제죠. 이럴 때는 가장 흉악한 죄수라도 이렇게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두 가지가 평가가 있습니다. 그냥 흉악한 강도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 행위에 참여한 일로 체포되었습니다. 일을 하면 살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바라바는 영웅이었습니다.
단순한 살인범이라고, 악랄한 살인범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통치받는 것을 정오했던 독립주의자 유대인들은 바나바를 좋아했습니다. 이 독립된 유대주의자들은 로마 정부를 지원하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정오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또 로마 통치자들은 또 이제 정오했죠. 우리가 젤로 땅 열진 당원이라고 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극렬하게 로마 통치를 거부했고 세금 바치는 것을 정오했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면서까지도 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 주제가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를 요구하는 거예요. 누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바라바를 달라고,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의무부호가 한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예수를 석방시켜달라고 말하지 않고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에게 동조했던 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환영하는 종려줄 행진에 참여했지만 예수가 땅의 정복자도 아니고 로마 권력으로부터 구원할 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를 반대해서 돌아섰습니다. 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너무 무기력하구나. 아니, 로마 권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로마 권력의 앞잡이인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저런 무기력한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 하고 예수의 제자들도 군중들도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가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우리가 사례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몇몇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대인의 환심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문제가 있는 통치자라고 로마 왕에게, 로마 권력자들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옳은 일, 올바른 일, 선한 일을 선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잘못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놓아줍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형은 반역자를 사형시키는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노예들과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행해졌습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처벌당한다면 그는 그가 선언했던 왕이 아니라 반역자의 죽음이나 노예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라 노예나 아니면 반역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였죠.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도록 유대 지도자가 설득하고 빌라도가 그렇게 하니까 군중들은 광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로마 사람들에게 돌렸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국 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쓰는 겁니까? 그 형을 은도했던 로마 총독이 쓰는 거죠.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를 더 이상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겠죠. 십자가형을 받도록 은도했습니다. 군인들은 채찍질했습니다. 누가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있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죠. 제자들은 예수를 싫어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가속화시켰죠. 막 계속 몰아세우는 겁니다. 심지어 빌라도 총독까지 당신 예수 안 죽이면 사형은 안 드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예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군중처럼 같이 힘올려 다녔을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진실한 믿음 있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한번 돌아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고백.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빌라도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세상 법칙이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했던 분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불행했던 벌거벗긴 상태에서 십자가를 치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거죠.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내가 구할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것을 구할까? 아니면 우리 이웃에게 진정으로 유익되는 걸 구할까?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이웃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것을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선택 사이에, 우리 인생길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건가? 아니면 나의 유익에 맞춰서 살아갈 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결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비록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심지어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들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를 아름답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선한 거죠. 살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내가 찾아갈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아니면 사람들의 기쁨에 맞출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무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부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일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지나가지만, 어려운 시간 지나가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여름철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